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21세기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신명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도 비상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이 당신도 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도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비상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날인가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전도지 한 장이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전도지를 딱 주워서 그 글귀를 보았더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문구가 타이틀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피 묻는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갔었는데 어떤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간증 좀 한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했더니 장로님께서 이북에서 피난에 내려올 때 가족은 다 피난해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다른 무슨 일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짐보따를 다 싸서 내려오려고 딱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끔 여러분 북한 빨갱이들이 그 집안에 탁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마 밑으로 쑥 숨었어요. 조금 있다 가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그 집에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 그 장로님은 나는 이제 죽었다. 왜 죽어요? 배가 고프니까 죽지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도나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신 그 만나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 주세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세요. 나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설마 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치마 밑으로 닭 한 마리가 쑥 들어오더래요. 아이, 닭이 들어와서 야, 가. 쫓아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1m 앞에쯤에서 철포동 주저앉더니 조금 있다가 주문만한 알을 톡 놔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란 한 개 먹고 양이 차겠습니까? 인연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음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그 닭이 나에게 찾아왔고 그 결안의 만나를 나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거든 하나님, 새끼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따따 또 빠빠빠 기도를 했더니 아유, 갑자기 보이지 않는 닭들이 여러분 한 마리가 아침에 와서 그곳에 알을 놔놓고 가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닭이 와서 거기에 알을 놔놓고 가고. 아멘 좀 해보시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초저녁에는 다른 닭이 와서 알을 놔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3마리 닭이 돌아가면서 알을 계속 여러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계란의 만나를 먹음으로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이남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만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계속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떴다 비행기 아니? 무슨 날벼락도 떴다 비행기가 무엇이길래 그러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떴다 비행기 나라라 불렀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야야야야야야야, 그것이 뭐냐? 좀 힘있게 불러라. 떴다 비행기 나라라 불렀더니 야야야야, 재미가 없다. 좀 더 크게 재미있게 불러라. 그러시냐고. 그래서 일어나서 양팔을 크게 벌리고 떴다 비행기를 불렀습니다. 10분 동안 불렀나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종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행기를 타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비행기를 타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너의 필요한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행기 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원하는 곳, 또한 성령님이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 5대 6대주 여러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비행기가 나를 데리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비행기가 여러분들을 싣고 여러분 축복의 또한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가 체험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다루셨는지를 여러분 오늘 찬양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불이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불이 있는 광야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여러분 저 깊은 바닷속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에까지 찾아가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물속에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금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완전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처소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높은 바위 위나 협곡에 여러분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독수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지를 여러분 물고 와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들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부드러운 깃털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어미 독수리의 모습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여러분 정성껏 만든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어느 정도 여러분 자라게 나면 여러분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안락한 보금자리를 여러분 일부러 흐트러쓰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꼭 해야 할까요? 독수리가 새끼의 보금자리를 일부러 흐트러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보려고자 하는 매정한 행동일까요? 아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제대로 된
독수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어미의 심령으로 새끼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한 독수리가 되지 않기 위한 어미의 마음, 여러분, 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한 어미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와 같은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셨다면 그 백성을 아끼시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시나무로 보금자리를 만드셨을까요? 많고 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독수리는 여러분 둥지를 만들 때 여러분 가시가 안쪽을 향하게끔 독수리 어미가 집을,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여러분 중앙을 향하게끔 바라보게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끼 때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한 어미의 마음이고요, 또한 그가 성장하면 이제 그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둥지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가 밖으로 나가기 위한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가시가 찔리니까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 아닐까요? 독수리에게 찾아온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둥지에서 나와야 됩니다. 머물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상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시와 같은 상황을 개개인마다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에 갑자기 가시처럼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간과 주변 상황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보금자리에 그 위협하는 가시 존재가 우리는 원수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느냐고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가 봐요.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와에게 이와 같은 가시를 주시나이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시가 역사할 때, 여러분 보금자리가 흐트러져 버릴 때, 여러분 무엇을, 그 가시를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의 존재 가운데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집착하는 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도와주겠대요. 더 이상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보금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흩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미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동안 안락했던 보금자리, 여러분 깃털과 짐승의 가죽을 여러분 한꺼번에 밖으로 여러분 다 어미 독수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연약한 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도
연약한 새끼의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어미 독수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마지막 내리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지중지했던 내 삶의 보금자리, 여러분, 어느 부모님 무너 내릴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망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더 강한 자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너지는 그 보금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할 때 보금자리에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사람은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무엇이냐?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쓰고자 하는 큰 계획들이 비밀리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미독수리는 매정하게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보금자리가 없어버린 그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두 발톱으로 움켜쥐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새끼에게 그리 말합니다. 새끼야, 내가 하늘에서 너를 놓을 테니까 떨어질 테니까 잘 떨어져. 그와 같은 응답을 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면서 고난을 주면서 야야야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고난을 줬다, 응답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줄 때, 가시가 찾아왔을 때는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하고 똑같네요. 우리는 그 새끼 독수리는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가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상공에서 새끼를 버린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끼를 딱 놓아버렸습니다. 새끼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젊은가 좌절의 늪에 빠져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어미가 나타나서 두 발톱으로 다시 움켜쥐고 다시 상공에 올라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훈련을 패스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몇 번? 최소한 7번에서 6번을 상공에 올라갔는데 이 8번째쯤 되면 여러분, 날지도 못한 그 연약한 새끼가 어미처럼 날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재앙이 되는 그 제왕이 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서 지금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힘을 내나가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가 하면서 우리 주님이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훈련된 자가 누리는 축복. 여러분, 훈련을 통과하면 여러분 복이 나에게 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볼까요? 자, 빨리 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통과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채워준다고 그러는데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와 양의 엉킨 젖을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새 힘을 공급받으실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독수리의 생명 수명이 여러분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여러분, 독수리가 40년이 되면 여러분 부리가 구부러져서 그 부리가 그 자기의 목구멍 속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을 이어판대요. 여러분 40년쯤 되면 그 부리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부리로 쪼아 먹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또한 발톱이 구부러져서 여러분 먹잇감을 양발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비례해 가지고 여러분 상공을 나눌 수가 없대요.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40년 살았던 그 독수리의 마지막 생각은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여러분 40년이 되면 그 1년 안에 모든 독수리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희한하게 독수리가 40년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을 더 살 수 있는 또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40년의 생명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30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건가는 독수리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박차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자포자기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비행기를 통해서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0년을 더 살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는 독수리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단하는 독수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독수리입니까? 결단하는 독수리입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30년 더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150일 동안 여러분 다시 산 꼭대기 절벽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먹지도 않고 여러분 날지도 않고 150일 동안 움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리가 휘어졌던 부리를 여러분 절벽에다가 계속 부딪히면서 그 낡은 부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리를 뽑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리가 완전히 뽑혀버릴 때까지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절벽에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리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먹잇감을 움켜쥘 수 없는 그 발톱을 다시, 여러분, 그 발톱도 절벽의 바위에다가 계속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리로 그걸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톱을 다시 다 옛것은 뽑아버리고 새롭게 발톱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날개가 몸이 무겁다고. 여러분, 도저히 하늘의 재앙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50일 동안 있으면서 그 깃털들을, 옛 깃털들을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벌거숭이처럼 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비대했던 몸은 날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의 재앙의 자리를 다시 독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황골탈퇴. 여러분, 이 독수리는, 황골탈퇴된 이 독수리는 천하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든 가정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내와 끈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150일 동안 인내와 끈기를 가졌던 그 독수리처럼 여러분, 변화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새로운 부리와 깃털을 자라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장이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끈기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새로운 시작의 가치가 여러분들 앞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익숙한 것을 버립시다. 아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낡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비상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도 비상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기름을 타고 두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날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